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189 제14장 내마의 부분에 이렇게 내마에 대해서 이 부분 나가고 있는데, 또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진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주신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다음에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이 다원주의라는 말인데, 다원주의 이런 뜻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다원이 아니라 단원주의입니다. 단원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말이 어려운데, 다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많다는 뜻이잖아요. 자원이 많다, 다원. 그렇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것처럼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단원, 그러니까 다원의 반대가 단원이 되겠죠. 많은 거의 반대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많다 이거죠. 그거에 반대 단원, 하나밖에 없다. 단원은 단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다익선 생각하면 돼요.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다다익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많은 거, 그걸 다원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1960년도 이후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1960년도 이후에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1960년도 이후에 생겨난 사회 풍조, 사회의 어떤 현상,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다원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탈현대주의, 그러니까 탈현대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문화,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을 부인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반대 운동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다원주의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전통도 인정하고 새로운 것도 또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격언으로 말하면 누이 좋고 매보 좋고, 그거지요. 먼저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는 것이 좋은 건데 지금에 와서는, 원래는 그렇게 됐던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거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과거 것은 부인하고 새로운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자, 일상에서의 탈출, 이렇게 봐도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여러 가지,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오직 구주다, 예수님만 우리 유일하신 주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만 구주냐?
사대 성인 있지 않느냐.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그리고 마호메트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 있지 않느냐. 그 사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다원주의라는 우리는 아니다. 단원주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공자가 말한 거에도 거기도 구원이 있다. 예? 석가모니가 말한 것도 거기에 그 마음에 뜨고 이런 것도 어떤 구원이 있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제 그 사대성이라면 소크라테스 예수님 빠지고 어떤 때는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 사람들 말도 그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 왜 유일하신 예수님만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제 그렇게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주의 이게 정통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다. 사대 성인도 구원자다. 그렇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다 잘 되죠. 그러니까 단원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유일하신 구원자이다. 그렇지만 다원주의에서는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저 소크라테스도 있다. 그 사람들도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이번 4월 15일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고 대선은 대통령 선거를 말해요. 이번 총선에서 4월 15일에 있게 되는데 이인영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범죄당이라고 하죠. 범죄당.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뭘로다? 사회주의과 공산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 그거 설명회에서 목사님인가 누가 심상정 정의당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제 저쪽 뛴다는 거예요. 벌금을 묻든지 뭐 끌려가든지 잡혀가든지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왜 차별이다 이거죠.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구원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구원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유일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저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천국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차별하지 말라.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거기에 뭐 동성애니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다녀왔잖아요. 인도도 다녀가고 네팔도 다녀갔는데 네팔 인도는 지금 막 기독교가 엄청나게 휘몰아칩니다. 성령의 불이 그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태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의 태풍이. 막 여기저기 호주에서 불 났는데 6개월 갔잖아요. 그런 불의 역사가 막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제가 보기엔 인도와 네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힌두교는 다신론이에요. 다원주의자 이거죠. 다신교란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생각하면 다 신들 수억 개의 신이 있잖아요. 다 별신이 다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더 그래요. 네팔은 카트만두에 가면 10m마다 신전 하나 있어요. 10m. 그 시내 안에 10m마다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거리가. 그리고 신전이 클수록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명동과 같은 번화가에는 큰 신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큰 신전이 있는 데마다 번화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막 핍박이 없어요.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왜? 다원주의는가.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우리도 구원이 있다.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 자기들이 말한 구원이죠. 그 구원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는 사람도 그 신들 중에 하나다. 동등하게.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다원주의. 그 동교 다원주의. 그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신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다. 똑같이 레벨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렇게 다원주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도 뭐 동등한 신들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겁니다. 동등한 신들 중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예? 초대교회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초대에 없었습니다. 왜?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리스의 수많은 종교, 예, 잡신의 본고장이 그리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잡신들이 많습니다.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핍박이 없었지만 이것이 단원주의로 바뀌면서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참신은 예수님밖에 없다, 단원주의로 바뀌면서 이제 핍박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네팔이나 인도도 지금은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다,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데, 만약에 단원주의로 가게 되면 이제는 핍박이 오게 돼요. 거기도.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기 좀 어렵죠. 순교자도 나타날 수 있고. 왜?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원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전국 아버지의 집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원주의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이 단원주의,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게끔 한다 이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면 꼴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의 문이 예수님밖에,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어 영생을 얻고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지옥 심판, 벌써 뭐 천국의 백부자 심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심판은 어디에 있다고요? 차후에 있는 거. 우리 백부자 심판하면 구만리 장천, 아직도 뭐 까마득한 그러한 시간 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백부자 생각하지만 백부자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심판입니다. 백부자 심판. 사실은 죽는 순간 백부자 심판 받은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거기 가서 심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 받으면 거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안 받으면 거기서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거 외에 다른 데도 뭐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것을, 종교 다원주의, 다원,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 그걸 다원이라는 거, 우리는 단원주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치도 포스트 모더니즘이지요. 정치도 다원주의.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1948년 이승만 대통령 헌법을 만들 때 바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성경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서 처음에 그 헌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목사님이 하고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다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바로 그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입국론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 이거죠. 자유민주주의, 이건 뭐예요? 단원주의입니다. 단원주의.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단원주의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자유민주주의라 이거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했죠. 범죄당. 그 이인영 씨가 공식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로 간다고, 사회주의 체계로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뭐냐? 그건
정치도 뭐냐면 다원주의다 이거죠. 다원주의 정치다 이겁니다. 이제는 공산주의로 바꾸겠다 이거죠. 공사민주주의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양한 거 다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과거 그것도 받아들이겠지만 요즘에 와서는 다원주의가 기존의 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말한다. 이렇게 지금 와서는 그렇게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산주의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원주의. 이게 정치의 다원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당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번에 그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은 토지를 국가가 소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우리 같이 돈 없고 토지 없는 사람은 참 환영할 일이에요. 옛날에 공산주의자에서 그렇게 유혹을 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우리나라 80%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예요. 1948년도에요. 왜? 토지를 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소지해서. 참 쇼킹한 얘기죠. 이 구미가 당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공산주의의 첫걸음이 아니 이게 마지막이래요. 공산주의 마지막은 토지를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분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아니 이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이게 뭡니까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쌈박하죠. 듣기 좋죠. 누구나 똑같이 노동시간을 똑같이 갖고 그리고 임금을 똑같이 돈을 급여를 똑같이 받는다. 얼마나 쇼킹해요. 구미가 당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누구나 다 똑같은 노동시간을 갖고 똑같이 임금을 받잖아요. 분배를 받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거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과 종교를 재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재편한다. 이 말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아까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를 해서 만약에 예수만이 유일하다. 그러면 문제가 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동성애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것도 뭐냐면 정치의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의 다원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또 경제도 그렇고요. 또 결혼, 동성애, 이 동성애, 결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차별금지법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도 지금까지는 남녀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또 단원주의죠. 남자 여자 단원주의.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단원주의잖아요. 아니다. 성도 하나가 더 있다. 다원주의. 그게 뭐냐면 중성, 마치 중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단원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 성도 다양하지 않느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중성도 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결혼도 꼭 남자 여자만 그렇게 하게 되네. 단원으로다. 남자 여자만 하는 건 단원입니다. 단원주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원주의. 여자는 여자끼리 할 수 있고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미가 당기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고 아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문제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만 하게끔 됐다 이거죠. 근데 다원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해라. 그 인정해 준다. 그 대신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다. 다원주의입니다. 결혼의 다원주의. 그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이렇게 모더니즘에 대해서 포스트모더니즘 자연주의에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우리가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 그 패션쇼 이런 것도 패션도 그렇죠.
예전에는 그 한복 입고 다니든지 어떻게 몸을 다 가리고 다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단원주의입니다. 그게 정통이라 이거죠. 근데 다원주의에서는 뭐예요? 아니 그것만 옷이냐? 벌거숭이 임금님도 옷 벌거숭이를 입지 않았느냐? 그냥 빨개 벗고 다녀도 된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옷 대충 가리고 다녀도 된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원주의라 이거죠. 다원주의. 패션의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가 우리가 종교만 생각하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분야에서 정치적인 분야, 경제적인 분야, 뭐 토지적인 분야, 헌법적인 분야 할 것 없이 다원주의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래도 그렇잖아요. 노래도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7080 그런 노래들, 정통으로 내려오는 노래들이 그런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다원주의예요. 그것도 노래도. 그래서 랩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태지도 랩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고 랩하고 말하고 섞어버렸습니다. 다양한 노래가 장르의 노래가 나오고 있죠. 좋기는 좋지만 잘 이해는 저는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노래의 다원주의. 이렇게 또 건강의 다원주의. 그래서 도시 생활하면서 좋은 거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저런 자연으로 내려가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다원주의에 해당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또 받아들일만 하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학의 다원주의. 이제 대처의학도 인정하고 하는 건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단원주의에 이렇게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원주의, 다원주의를 잘 기억하라 이거죠.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 내려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인정하라 이거죠. 그러나 다원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한 가지만 인정하자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은 이렇게 이것도 인정하고 뭐 대처의학도 현대의학도 인정하고 대처의학도 인정하고 근데 그런 면은 또 다원주의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단원주의는 우리의 정답이 아니라 이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동성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 못한다 이거죠. 차별금지법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단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금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라 종교도 막 다원주의 만들고 구주 예수님도 다원주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 이 단원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도 단원주의.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거죠.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거죠. 단원주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단원주의 신앙생활.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고 근본주의자라 이거죠. 단원주의가 바로 근본주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주의,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